세 구의 시체가 검시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시체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검시관이 물었습니다. 시체들이 왜 모두 웃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시체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체는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1등 했다고 충격받아서 죽었습니다. 검시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는 거죠?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네. 웃으셔야 되는데. 네.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네, 이런 말도 있죠. 웃으면 우리 건강에 좋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겨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이 웃는 것이 내 뜻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평안해야 웃음도 나오는 건데 이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려우면 이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울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웃음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날 웃게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비유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땅일까요? 아니면 씨일까요? 뭘까요?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땅입니까? 아니면 씨입니까? 땅, 씨, 둘 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 사태 계단 옆에 혹시 보셨습니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원래는 잡초가 가득했던 자리였는데 이 잡초를 다 베고 씨를 뿌렸더니 코스모스 또 누가 메리골드 이 씨를 꽃을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자라나고 있고 백일홍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 방울토마토 줄기 하나가 아주 기다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그 시장에서 사온 작은 모종이 하나 있어서 심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크더니 지금 이 열매만 제가 세보니까 40개가 넘게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만 무성했던 아무 열매도 없던 그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씨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저희 집에 그 블루베리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딴에는 이 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나무가 더 잘 크겠다 생각해서 그 사택 옆에 언덕에다가 이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나무가 잎 하나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블루베리는 피트모스라는 그 전용 흙에다가 심어야 잘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실제로 주문을 했는데 흙이 좀 가볍고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른 흙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화분에다 이 전용 흙을 넣고 화분을 심었는데 화분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씨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토양, 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씨와 땅 모두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굳이 하나를 꼭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맨 땅에 싹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결실을 이루기까지 땅의 목도 중요하지만 처음 싹을 틔우는 것은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는 땅보다 우선하고 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말씀을 보시면 덜어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돌밭에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각각의 땅에 찾아가서 그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씨가 그런 다양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거대한 돌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약 1억 2천만 년에서 2억 년 전에 그 중생대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중심부를 이루는 이 유다 지역은 석회암으로 그 바닥이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씀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단단한 지형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만 이 농사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평평한 땅은 별로 없고 산악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테라스식 농법, 계단식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산간 지역을 가면 계단식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를 가면 거의 이 방식으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먼저 돌을 골라내서 밭을 일군 다음에 그 밭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혹은 밀이나 보리 이런 씨를 심고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로 축대를 쌓거나 담을 쌓습니다. 또 돌로 쌓은 계단 그 옆에는 대개 가시덤불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옆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게 됩니다. 자, 넓은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질 일이 없죠. 하지만 이 돌로 된 계단과 그리고 그 계단식 농토 지역에서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이 씨가 경작지에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뿌리지 않으면 그 씨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지만 땅이 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죠. 이 비유에서 땅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씨는 말씀이죠. 즉 내 마음이 길가나 가시밭길, 돌짝밭 같은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하죠. 저도 과거에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가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가라 하시면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의 백성 가운데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제 큐티 양육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얼마나 완악해 있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기대와 설레심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실상을 알려준 것이죠. 사람들이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놀라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실제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패망하고야 말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옥토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위, 내 노력과 공로로 옥토 같은 마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씨를 뿌리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기만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무엇이 그럼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밭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잡초와 가시를 다 물리치고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 맺는 땅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같았던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뼈를 깎는 노력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마음밭에 찾아오면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심령에 임했을 때 저의 그 돌 같았던 완악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비로소 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옥토야. 나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한 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과 의를 의지할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나쁜 밭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밭이야. 하나님이 오셔도 나를 바꾸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영원한 옥토가 없듯이 영원한 길가, 영원한 가시밭길, 영원한 돌짝밭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바뀌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씨가 역사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씨의 예수 그리스도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봄은 점점점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건기와 우기의 이 시즌으로 기상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전형적인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죠. 3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에 해당되고 이때 폭염이 계속됩니다. 제가 7월경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태양열이 어찌나 뜨겁고 정말 무더위가 심하던지 순례하는 내내 이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게 되죠. 물이 없다고 저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더운 날씨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불편을 끼치죠. 그러나 여러분, 더위에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과일이 무르익고 결실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가 잘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성급히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될 때는 다른 것이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건기가 끝나는 9월경에 이제 대추나무 열매를 수확하죠. 자, 이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서서히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마침내 첫 번째 비, 이른비가 내리면서 그 가물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 농민들은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마냥 즐거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때 서둘러 밭으로 나가서 그 단단해진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딱딱해진 밭을 쟁기로 기경질하고 그리고 쟁기질해야 이제 11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될 때 씨를 뿌려서 마침내 그 다음 해 3월 중순이 될 때까지 싹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초 다시 늦은 비가 한번 올 때 그 곡식이 확실히 자라게 되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를 보면서 지금의 땅을 기경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수개월 만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서둘러 쟁기질하고 그 묵혔던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성령의 비가 내릴 때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황폐하고 갈라진 땅에 성령의 비가 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영적 기경의 작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비는 여름 내 단단해진 땅이 잘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늦은 비는 밭에 뿌려서 자라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 구원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이 구원이 영화에 이르는 이 기간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가 흠뻑 내려야 합니다. 그 비가 내 마음을 고르게 하고 씨앗이 자라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청주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단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평화입니다. 자, 생명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전쟁의 위기, 이상기후 등 생명과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단에서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이죠.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구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그 환상에 관한 본문이죠. 이 환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서 주변의 모든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게 되죠. 성전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있던 나무에서는 과실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게 됩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의 놀라운 회복력, 치유력,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냐?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 그 환상을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메마르고 딱딱했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결실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을 하고 있습니까? 길가와 밭,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 밭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가 내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야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는 이른 비와 같습니다. 내 황폐한 땅이 부드러워지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던 내 마음, 또 가시밭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비가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내 딱딱하고 완고했던 마음밭이 부드럽게 기경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